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가장 오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말세입니다. 종말, 심판. 이 말세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말세하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막 세상 종말, 심판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세라는 것은 때예요, 때. 내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창조가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근데 원래 끝이 나면 안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끝을 맺어요. 반드시.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게 끝이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끝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마지막이 나요. 이거는 더데이, 그죠?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 심판 날. 우리가 종말을 심판 날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 생겨요. 성경은 뻔히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종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이, 인생도 종말이 있는데 우리 이 천지의 마지막 날이 없겠습니까? 지구상에서 사라진 공룡, 그 사람들이 마지막, 그 존재가 마지막 날을 준비했다면, 그렇죠? 지하에 벙커를 파놓는다든지, 그럼 지하에 그 공룡이 있겠죠. 이번 주 참 수민이한테 공룡과 예수피 설교해 줘야 되는데 그 종말을 준비했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했다면, 개미와 배짱인가? 그 개미는 겨울을 준비하고 배짱이는 띵가가 띵가. 사실은 이소무아이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를 만약에 했다면 이게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작과 끝이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 세상의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결혼을 해야 돼. 아가씨들이 준비해야 되죠. 뭐 준비해요? 일단 밥부터 굶죠. 왜냐하면 평생 찍힐 사진이니까. 여기 다 그렇게 사진 찍을 때 말해도 안 삐질 사람 얘기할게요. 은양전사한테, 은양전사도 철순 집사한테 시집갈 때, 은양아 오늘 점심 뭐 먹을래 했더니 정희는 배가 아프대요. 그 다음날 은양아 뭐 자기는 배가 아프대요. 은양아 할 때 자기는 기도를 해야 된대요. 봤더니 드레스 입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종말은 인류의 마지막 날, 당신들에게 이런 심판이 와, 죽어, 이것도 포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심판은 반드시 오는데,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할 때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천국이라는 얘기와 지옥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종말론은 없어요. 아니, 쌀밥을 해먹는데 쌀을 안 갖다 주고 어떻게 쌀밥을?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요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상이 끝날 날이 어떻게 올지에 대하여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설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전부예요. 예수님의 침례요한이 그랬죠. 회개해라, 준비해라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계셨을 때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와 계셨을 때는 이런 사건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니네 둘이 잘 살아라, 아우 잘 사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왜 잘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잘 살아야 되나? 제가 왜 진혁이를 이름을 진혁이라고 졌나? 나은이를 왜 이름을 나은이라고 졌나? 왜?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정치하는 사람 만들고 국가의 재력과 힘을 가진 사람 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 여러분, 우리의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고 천국 문제가 선뜻 가까이 옵니까? 우리의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천국이 이루어져요? 돈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 모세가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것이 내 삶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으면 천국 갑니까? 만약에 아브라함 믿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천국 가서 한 사람도 없어요. 100살에 애를 낳아야 돼요. 아니 진짜 100살에 애를 낳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럼 여기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세숫대야 물이라도 갈라봤어요? 아니, 여러분 신랑에게다가 이렇게 가르는 거 말고, 여러분 세숫대야 물이라도 갈라봤냐고. 여러분, 베드로가 나타낸 이적들이 있죠. 그거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 이적, 하나님의 영이 없이 베드로를 봐요. 와, 무리를 걸어, 뭐를 해, 와, 홍해를 갈라서 이 민족을 해방시켰어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게 삶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했어요. 그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홍해를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들 아멘 그런다고요.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홍해 갈라진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그럼 모세를 믿는다면, 그 사건을 믿으려면, 모세가 우리의 해방자이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해방을 시켰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거를 만약에 믿는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홍해를 가르든 세숫대야를 가르든 접시물을 가르든 뭘 갈라야 돼요. 갈르긴 갈라야 돼. 난 근데 그거 할 자신 없어요. 어떻게 접시물을 갈라? 그래, 나는 모세를 믿는 거 때려쳤어요.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고, 모세를 그렇게 썼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나, 난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왜 갈랐나 봤더니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그런 근심이 있어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마지막 때 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억압이 있고, 어떤 묶임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이 주는 고통, 그 고통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들 예수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로 아들 고난받게 하고 살찢게 하고 피 흘려 죽임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난과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응?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 안 해줘도 그분이 나를 낳을 때 당하셨던 고난과 고통의 크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예은이가 잘 되기를 바란들 우리 아버지가 예은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보다 크겠냐고요. 우리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 애비의 심정보다 그 애비를 낳은 할아버지 심정, 할머니 심정이 ጭ겠냐, 이게 어찌겠냐, 이해가 되고 있으면 아멘입니다. 이게 ጭ겠냐, 그걸 몰라요 지금 세대 사람들이. 예? 할머니 할아버지는 구식인 줄 알아. 지금 세대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아. 지금 세대 사람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를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경청하지 않아. 이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밀하게 하게 하지를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주질 않아. 안겨주질 않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세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 지금처럼 IMF보다 더 힘든 고통이라잖아요. 이 아픔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소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지금 경제, 상황, 환경, 질병의 아픔이 나에게 주는 고통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주는 고통이, 이런 삶 속에서 주는 고통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야. 마지막 인간의 끝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돼, 나쁜 데 가야 돼?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돼, 나쁜 데 가야 돼? 좋은 데 갔으면 좋겠죠. 어떻게 알고?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근데 다들 그런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도 보세요. 아버지, 얘가 우붕이에요. 할아버지께 얼른 인사드려. 나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니네 할아버지가 평생 사시는 동안 착한 일만 하셔서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가 어떤 착한 일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100만 원씩 이웃을 도우셨단다. 이건희 씨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나쁜 놈이네. 느낌 오시겠어요? 뭐가 좋은 일입니까? 뭐가 좋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다른데 어떤 게 착한 거고 어떤 게 나쁜 거냐고. 어떤 게 착한 거고 어떤 게 나쁜 거고. 니네 할아버지 오셨어. 어디 오셨는지 몰라요. 그때 지금 동태포 잡수시고 계시다고. 평상시 할아버지가 동태를 좋아하셨지, 동태포를. 근데 밤새 봐도 없어지질 않아. 먹들 않아. 동태포 잡수셔야 되는데 안 잡숴. 엄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 니네 할아버지가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왜? 평생 열심히 사셨다. 어떻게? 그냥 열심히 사셨어. 니네 할아버지가 고스톱을 한번 치셔도 열심히,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재산 다 날릴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니네 할아버지가 한번 마음을 잡수시면 얼마나 대단했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사실 니네 할머니가 네 분이야.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니네 할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신 분인지. 봄에 모내기 쫙 푸릇푸릇 모내기 났어요.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죠. 그 푸릇푸릇한 모내기 난 것이 풀인 줄 알고 제초제를 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그 하루 저녁에 3만 평을 다 뿌리더라.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열매가 없게끔 하신 게 니네 할아버지야.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몰랐을 뿐이지. 그게 벼 이삭인지 몰랐을 뿐이지. 너 진짜 저런 해서 농사짓들 내서 목회를 했잖아요. 도시에서 이사 온 경찰 부부가 있었어요. 이 논바닥에 이렇게 모내기 나서 풀이 이렇게 푸릇푸릇했잖아. 그게 풀인 줄 알고 그걸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가 얼마나 열심히 가서 어제 저녁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내기 하는 걸 열심히 풀을 뽑아. 이만큼 풀 뽑았다고 열심히 하고 칭찬 듣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거면 쌀한가만인데 열심히 사셨대야. 좋은 데 가셨을 거래. 여러분, 어떤 게 열심입니까? 여러분, 이게 열심이야. 열심히 살면 어딘지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각각의 열심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열심히 니네 아버지가 일하셨어. 단지 돈을 못 벌 뿐이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침마다 기둥박 때려 부시느냐고.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산다면,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집사람 밥을 해준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믿을라나 안 믿을라나.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밥 한 번 할 때마다 밥통 하나씩 날아가는데, 여보, 밥맛이 좋으려면 압력밥솥을 해야 되는데 내일 압력밥솥 하나만 사다 줘. 그 다음날 압력밥솥에다 밥을 한다고 압력밥솥에다 쌀을 넣고 설명서대로 넣었는데 집이 폭발했대. 압력밥솥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는 했는데 뭐가 몰라? 무엇가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몰라요. 이거를 죄송해요, 무지함이라고 해요. 이걸 우매함이라고 해요. 지난주 출애굽께서 얘기 들었죠. 이 우매함이 백성들에게 쌓여요. 열심히 일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430년 동안. 이 우매함이 400년 동안 쌓았더니 어떻게?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됐습니다. 더 이상 자기네들이 종된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어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의 주제가 그건 줄 알아요. 지금 힘들어, 열심히 살면 이기니까 하나님이 아니, 열심히 산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뭐 준비하라고? 삶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나를 묶고 매이게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천국 지옥 둘 중 하나 가야 돼요. 아닌 것 같으죠?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좋은 데 나쁜 데가 틀림없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믿는데 어떻게 해야 그 좋은 데를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 좋은데, 이 좋은데 예수 믿어야 가요? 아닐 것 같으죠? 마음 수양 잘하면 갈 것 같으죠? 이 좋은 데 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기준이나 가지고 살았어요? 어떤 게 잘생긴 겁니까? 어떤 게 좋은 기준이냐고. 여기서 기준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세야 잘생긴 겁니까? 기준이 없다니까요. 김수정 집사님 오늘 성경 얼마나 잘 읽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어떤 기준이면 남자가 잘생긴 겁니까?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김용규 집사님이랑 결혼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순이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떤 남자면 대단한 남자인가? 김준택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왜?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없잖아요. 이렇게 기준 없는 무질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기준 없는 무질서.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쁩니까? 누가 제일 예뻐요? 자, 종필 집사한테 물어보고, 종필이 세상에서 어떤 여자가 제일 예뻐? 뭘 인사를 해? 선영이? 같이 사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기준이? 진광이는 마스크 일단 벗어봐.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예. 이 영상은 지우지 마. 예은이 보고 있나? 이렇게 자상한 아빠가 어디 있어요?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애틋한 사랑을 연결해 주고 싶은. 아니, 뭐가 좋은 기준인지 우리 모르죠. 이걸 죄라고 합니다. 자,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은서 열심히 사냐? 열심히 안 사냐? 여러분, 얘 열심히 살아요. 좋은 데 갈 겁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 열심히 엄마 아빠 열심한테 갖다 대보세요. 이 열심의 기준이 없지요. 이 기준도 없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해요. 기준이 없어요. 보세요. 내 이하는 다 못생긴 거야. 그럼 여긴 큰일 났죠.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무엇인가가 다 안정적으로 가는데 때마다 다 변해. 때마다 변해. 그러니 이 사회가 혼란할 수밖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 시장경제, 민주주의, 편하지 않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편하지 않는 정체성.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이 대한민국이 공허한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죠. 윗사람 아랫사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야. 성경에 보면 어떻게 공경하래?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네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야.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네 열심은 네 잘 살았다고 하는 열심은 틀린 생각이야. 그러니 그 기준을 놓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을 인정해야 가는 거예요. 그 기준을 인정해야. 그래, 그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을 놓고 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지. 그래서 그 기준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준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들 예수가 고난받았다. 왜? 그 기준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기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아들 예수가 피의 희생을 당했다. 왜? 그 기준에 들어가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사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아들 예수가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버렸다고요. 이걸 믿음이라고요. 그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희생을 기억하고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내 기준으로 두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지식 주세요. 아무리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나를 묶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의지가, 살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가는 거예요. 심판 피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지혜를. 이게 종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말 좋은 단어입니까? 나쁜 단어입니까? 준비해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마찬가지 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은데 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예수가 대신 담당하고 대신 희생당함으로 담당하라. 그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믿으라고. 그것을 믿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 앞에 기준으로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살았다고 가는 게 아니라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은 이렇게 살지 못할 때마다 뭐가? 예수의 고난이 생각나야 되죠.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했었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 당하셨었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이 말씀이 어려운 거겠어요? 무거운 거겠어요? 가벼운 거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율법이 무거운 게 아니야. 이 감사를 가지면 이 율법은 가벼운 것이 돼.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얘기하겠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그 자리에다 두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길 없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아들 예수 고난당하고 아들 예수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 살지 못할 때마다 아들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되 어떤 삶의 고통이 와도 이것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말씀 정리할게요. 이게 종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는 지혜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멸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는 둥.
교회는 자기만 그렇게 막 고집 부린다는 등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사랑이 풍족히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이루어지셔서 예수만 유일한 길, 예수만 유일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 죄라는 거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기준이 없어져. 호감, 혼돈, 공허, 죄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는데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라. 여기서 떠나는 걸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어떻게 오해해? 지켜 행해야 죄가 없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이걸 기준 삼아라 이게. 근데 기준 삼으면 이걸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지. 지키지 못해. 지키고 싶은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들 예수가 고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 때문에 지옥에 가서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사망을 예수가 죽어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라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럼 내가 지키지 못할 때마다, 당연한 것이지만 지키지 못할 때마다 이 고난이 기억나겠죠. 이 희생이 기억나겠죠. 지키지 못할 때마다 이 고난과 희생 하나 믿었다고 이렇게 살지도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에 이르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은혜가 감사하겠죠. 이거를 쌓아가라고요. 연속적으로 쌓아가라고요. 이게 쌓아지고 쌓아지고 쌓아지는 것을 그분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갖다 보면 어렵지 않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나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무겁지가 않아요. 오늘 새벽에 2시에 오거라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등록금 내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위험해서 저를 건져주셨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 죽을 병 걸렸을 때 나 등에 업고 뛰어다녔잖아요. 밤새 치료할 수 없는 의술들 그 앞에 불가능 앞에서 나 포기하지 않고 밤새 눈물 흘려 기도해서 저 살려줬잖아요. 나 진짜 우리 엄마가 기도로 3번 살려줬어요. 죽는다는 거, 의사들이 죽는다는 걸 기도로 3번 살렸어요.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살려줬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을 때마다, 안 듣고 싶을 때마다, 엄마 아버지에게 짜증 부리고 싶을 때마다 그게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준 그분께 민망하고 죄송해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이런 놈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경외하게 되죠. 그걸 아는데 내가 어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게 죄송하지 아버지가 나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오봉아, 나 집 한 채만 사줘라. 여러분, 이 요구가 무겁겠어요? 온전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민망한 것이지.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죄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잘 생각해 두시고 마지막 종말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겁니다. 종말의 또 다른 장르는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열어주세요. 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 안에 계신 자 영생한다 했습니다. 종말의 때를 잘 피해가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